오늘은 이제 요즘에 계속 로마서를 했어요. 로마서는 율법이 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참 뭐랄까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법적이라고 하는 게 용어 자체부터 많이 어렵죠. 그러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꾸 너무 그렇게만 계속 나가면은 여기 교회인가 사법연수원을 다니나 이렇게 할까 봐서 제가 오늘은 좀 근본적으로 좀 쉽게 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우리가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신가 이런 제목인데요.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한 분을 얘기한 책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믿는 분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을 말해주고자 했는가, 또 어찌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다른 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 모든 인류 역사의 인류 가운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출생이 달라요. 그분은 친히 여러분들은 다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그 출생에 대해서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일도 없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참 삼위일체 논리에 의하면 그분이 본질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신 방법,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미리 그분이 하시는 중요한 것은 얘기를 하세요. 이제 우리는 예언이라고도 하고 또 예표로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표라고도 하고 이런 것이 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세상 말로는 뭐 성경에도 있지만 징조라고도 하고 징조가 없이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예수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지금으로 6,000년 전이라고 봅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그리고서 타락을 했어요. 그런 다음 즉시 예언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말했습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이 씨예요. 영어로 S-E-E-D, seed. 여자의 후손, seed of woman.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면 바로 그가 마귀 사탄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누구냐? 바로 여자의 씨다. 그 여자의 씨란 뭐죠? 여자의 씨란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로부터 출생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시작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어요.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담이 피조된 뒤에 20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또 예언하셨어요. 씨라는 말이 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차 그분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는 첫째 여자에서 난다. 둘째 아브라함에서 난다. 아브라함 씨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윗에서 난다. 다윗의 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예언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는 이제 구약에 보면 씨예요. 자손이 영어로 보면 son인데 아들 자손이죠. 바로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바로 아들은 이삭이니까. 다윗의 바로 아들은 솔로몬이니까. 그래서 그 씨에서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씨 첫 번째, 둘째는 아브라함의 씨, 셋째는 다윗의 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전에 한 700~800년 전 선지자예요. 그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여자의 씨라고 했잖아요. 그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나느냐까지도 예언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동시대예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 헤롯 왕 주변에 있는 박사들도 알았어요. 그들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는 옆에 이제 헤롯이 주위에 자기를 돕는 그런 대제사장이나 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알았어요 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데 참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한 그대로 출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 남자를 얘기했습니다. 거기 이제 여자 이름이 좀 아내 이름이 나오지만 한 서너 명 나와요. 그러나 주로 15절에 보면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다 남자의 이름이에요. 다 남자의 이름이라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게 아브라함서부터 42대입니다. 42대를 마태복음에 족보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건 세계라는 말은 원래 이 영어로 보면 지니얼로지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42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남자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아버님들이 그 아들이 누구고 누구를 낳고는 부인 얘기는 조금씩 특별한 경우만 들어가고 다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에게서 여기 이거 하나는 완전히 이 쓰는 용법이 달라요.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안 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증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족보 이 기록한 마태
이 말이 맞다면 그 구약에서 얘기한 여자의 씨가 맞죠. 예. 남자로부터 출생했다고 기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는 누가도 그 광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누가는 마태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의 동시대 같이 있었던 뭐 같은 시대라고는 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에는 바울 사도의 일행이었죠. 직업은 의사였고요. 이방인 의사였어요. 누가는. 근데 그 누가도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폈다고 했으니까 일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마리아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다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요셉과 결혼해서 같이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셔서 그 잉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19절에 저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결혼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직 계시가 부족했으니까 이건 조용히 끊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생각한데, 요셉은 아주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당신의 아들을 출생케 한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지어주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구원자, 제호바 and Savior,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수아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죠. 헬라어로.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다 선지자로 말했다고 제가 말했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분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700년 이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뭘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는 여호와시고요, 그리고 구원자시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God with us.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말할 것도 없고 안 믿어요. 처녀 출생을 안 믿고, 그리스도인 중에도 현대신학자들 많은 경우 이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다 그저 생물학적 관점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꼭 상식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갈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건 가능한 일이야. 그건 가능해 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던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생명체들이, 예?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가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존재가, 생명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예? 뭐 다윈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진화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진화가 됐어도, 진화가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어도 모기 한 마리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냐고요. 못 만들어요. 생명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 불가해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자체부터. 우리 생각 속으로.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능한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이해가 가죠. 근데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존재한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한 자체가 기적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예. 그냥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이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에 있는 거, 나일강 주변에 피라밋이 얼마나 만들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4,000년, 5,000년 전에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애굽 왕들의, 이집트 애굽 왕들의 무덤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요, 그 정사각형입니다. 밑에는, 아래는. 근데 한 면의 길이가 227m예요. 227m. 그러니까 축구장의 면적이 뭐 90m에서 110 뭐 이 정도 돼요. 축구장의 길이가. 그리고 이제 이 가로는 긴 거 세로 120m, 100m 뭐 조금 다릅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 90m 정도, 뭐 80m 뭐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이에요, 축구장이. 근데 그거보다 이 피라미드는 아래 면적이 2배 정도가 넘어요. 2배 정도 더 넓다고. 무엇을 만드냐? 다 돌이에요. 돌의 무게가 평균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 2.5톤. 그래서 돌을, 한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몇 개가 사용되냐면 230만 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를 만들 수 있을까? 왕 하나가 죽었는데, 왕이 계속 죽잖아요. 그래갖고 이 피라밋이 지금도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80여 개가 돼요. 그거를 만드는데 최소한 3-40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데 좀 어떤 기구라도, 기계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2.5톤 되는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어떻게 쌓았을까? 위에다 하나씩, 한 층씩. 그래갖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위에는 뾰족하잖아요. 그러게 이제 피라미드인데,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잖아요. 가보면 피라밋이. 왕과 왕비들,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썩지 않게 그렇게 해놓은 시체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어떤 일이든지. 예? 예, 우리가 말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령 전 아주 그걸 가끔 생각하는데 1995년에 우리나라에 서초동 쪽에 삼풍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무너졌어요. 예? 그 이제 저 보세요 한번.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어? 갑자기 어느 날 무너졌어요. 예. 그런데 저 잔해 속에서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 사람. 죽은 사상자는 뭐 1000여 명인데 정확하게 사망자는 500여 명이 돼요. 500명이 죽었는데 그 더미에 깔려가지고 한 10여일 만에 산 사람이 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1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한 사람, 75년생, 77년생, 13일 만에 구조됐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17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예? 거기서 그냥 이렇게 물 조그만 어디 약간 묻어 있는 거 좀 빨아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때 가끔 물 좀 안 좋은 물 마셔야 할 때는 산풍새 거기서 갇혔던 그 사람들 그 얼마나 어려울 때 그냥 이것저것 빨아먹으면서 살았을까. 그거보단 낫지 않겠나 하고 마실 때가 있어요. 저도. 예? 아니 살았어요. 어쨌든 살았다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한번 다시 비춰줘 보세요. 산풍 붕괴. 아니 저렇게 저렇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순간 살 사람이 있냐고, 살 수 있냐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다니까. 이름까지 나왔어. 최명석 하나, 유지환이라는 여자 하나, 박승현이라는 여자 다 76년생, 77년생, 75년생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함부로 우리의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거짓말한 것이에요. 누가도 거짓말한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망상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크리스찬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33%. 33%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22%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럼 여러분 무슬림은 구약 성경 믿습니다. 예?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슬림은 기독교 2단이에요. 가장 큰 2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부정하죠. 예수도 하나의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모하메시가 더 뭐 무슨 큰 선지자라고 해가면서 그러는 건데 거기서 변형된 거니까 사실 참 그들은 알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55%예요. 55%라고. 창조를 믿겠죠. 그들도. 구약을 믿으니까. 그러면 55%가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4%가 힌두교고요. 7%가 불교입니다. 온 세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무슬림에서 이 힌두교도 불교 이제 인도에서 주로 믿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그 교리를 보면은 다 구약 성경에서 따왔어요. 뭐 흑암에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만물이 생겼다라든가 이런 모든 게
성육신도 비슷하게 얘기하고요. 에? 내가 인도 가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성육신 얘기하면 우리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성육신 자기들도 있다는 거야, 힌두교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는 힌두교에서 개정된 거예요. 개혁한 거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뿌리는, 오리지널은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것에 이제 변형되고 막 이단이 나오고 각종 이렇게 해서 한 거지, 결국 오리지널은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그 성경이, 바이블이 원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여자의 출생하신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갈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 33%는 믿는 거예요. 제일 많은 인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이라면 그게 바로 중국말로는 지두, 지두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33%, 제일 많이 믿는 거죠. 그럼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이 다 망상을 믿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그러한 그 많은 인수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수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출생에 대해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야말로 여자의 몸에서 몸을 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출생하신 유일한 분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의 오심이 특별할 뿐 아니라, 영어로 extraordinary, 특별해요. 오신 것이 우리가 달라요. 가신 것도 달라요.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난 거 있잖아요. 오신 게 다르고 가신 방법이 달라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에 벌써 모세는 신명기를 쓸 때 이런 말을 써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율법의 저주에서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분이 됐거든요. 어디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벌써 15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냐? 나무에 달린다. 그 다음 민수기 21장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불뱀이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랬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요한 사도가 인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산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높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예언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시편 20편을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그 참혹한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이 내 옷을 벗긴다라든지, 내가 너무 목마르고 참 뼈가 진토에 붙었다, 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릴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주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출생하셔서 30세부터 3년 동안은 공생애, 즉 다시 말하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참 침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참 마귀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40일 굶주리신 뒤에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이긴 뒤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부터 누구를 불렀죠?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서부터 말씀을 하셔요. 뭐를?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21절에 보면 16장 21절 마태복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에 있는 중심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야 돼요. 돌아가셔야만 되는 일이 있고 부활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자기의 죽음을 예언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무슨 병에 걸려서 어떻게 앓다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죽을지 그걸 아는 사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잖아요. 매우. 가시는 것에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매우 특별한 분이에요. 누구에게 죽을 것인가도 알아요. 누구에게, 어디에 달려 죽을 것인가 그것도 알아요.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예요. 안 죽으려면 예루살렘 안 가면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해서 판다. 이것도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목욕을 한 자는 다 깨끗하다 했잖아요. 주님이. 다는 아니니라. 거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은 자기가 돌아가실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도 다 아셨어요. 아니 구약엔 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옆구리가 찔려서 거기서 참 피가 흐를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를 보면. 그리고 이제 자기의 옷을 다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눈다. 이런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그분은 언제 돌아가신다. 이것도 아셨어요.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 13장 31절 이 부분은 어디에 계실 때냐면 갈릴리 베레아라는 곳에 있을 때입니다.
갈릴리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여리고로 베다니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노정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노정이에요. 이때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떠나라. 왜냐하면 거기는 헤롯의 영지였습니다. 헤롯 왕.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 누구죠? 헤롯을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헤롯에게 죽임 안 당할 테니까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라.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요. 여기는 지금은 갈릴리 베레아 쪽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헤롯 손에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돌아갔어요. 성문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라는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걸 분명히 아셨고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은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르다. 이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신 것도 완전히 다르고요. 가실 때도 분명히 달라요. 그분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떠날 것을 아시고,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언제 가실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이 한 3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이렇게 이 예수님은 죄를 짓는 걸 못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입에 괴사가 없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항상 비난하고, 한 번도 대신 욕한 것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말을 안 하더라. 요한복음 8장을 또 읽겠습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나를, 당신 잘못했잖아 그때, 한 가지라도 말해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죄를 진 게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을 제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그때 유대인들 다 있었어요. 대적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죄 짓는 거 본 거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가 내 입에서 거짓말 한 번 한 거 있으면 말해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에 아마도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쫓아오든지 와서 여보 당신은 미쳤나?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증인 나오라고 하면, 잘못한 거 증인 나오라고 하면 진짜 막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은밀한 가운데 막 감추은 죄들 막 다 모든 증인이 막 진짜 나올 수 가정하에 그럼 우르르 나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긴 했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이에요. 다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 그분 속에는 죄는 없는 분이야. 그것을 3년 이상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증거했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아니 로마 백부장도 그랬어요. 사형 집행을 했던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3년 이상 보고, 그리고 그분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보고 그분을 믿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믿는 거고. 왜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래야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어요. 죄 없는 분이래야. 죄가 있으면 당신 죄 때문에 당신 죽고 내 죄 때문에 내도 죽어야 되는데 뭐 당신이 나를 대신해.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임했다면은 그 아담처럼 하나의 새로운 머리, 새로운 하나의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존재, 아담보다 더욱더 큰 존재.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들이어야 되고요, 마지막 아담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신약성에 기록을 해서 그로 하여금 정말 이 아담이 사망의 근원이 됐다면 이분은 생명의 근원으로 또 다른 인류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거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의 살아계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때 부활한 건 많은 사람이 봤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4절에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예요.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 번에 500여 형제들한테 일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무슨 엠마오 제자들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실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500여 형제들은 지금까지도 테반이나 바울이 이 글을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도 살아있었다. 테반이 살아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보려면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걸 믿냐,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출생을 믿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들이 증인이거든. 그들이 그것을 조사했고 그들이 그것을 친히 눈으로 목도했고 부활하신 분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걸어가도 보고 그분으로부터 부탁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제 얼마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테니 여러분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기록을 적어놓은 성경이 된대. 예? 그것을 갖다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들이 다 말하자면 거짓말장이 돼요. 사도들이. 예?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 참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내용이 예? 우리가 편지 한 장을 써도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그렇게 눈물 많고 참 진실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예?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겠냐고. 그게 목숨을 걸겠냐고. 그 일에 주님을 섬긴 그 일에 말이죠. 전도하고. 자 그리고 봤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봤다고. 여기 봤다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 한 가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예? 말하자면 내가 그이다 이런 말인데요. 예? 예. 요한복음 8장 보면요.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이요. 24절. I told you that you would die in your sins. 이거 영어로 제가 써서 썼네. In your sins.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the one I claim to be, you will indeed die in your sins. 여기요. I am the one I claim to be.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한글 성경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그 그라는 말이 여러분들 성경 개역 성경이든지 뭘 찾아보면 그 자를요 조그만 것이 있었어요. 조그만 것이로. 예? 내가 그인 줄 믿지 않고 내가 그가 누군데? 그래서 그게 이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건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라는 뜻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이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내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것이 원래 말은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그거예요. 그 원래의 뜻이. 그러니까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다가 뭐야? 나는 이다. 그게 바로 존재라는 뜻이에요. To be 영어로.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는 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은 이다지만은 한 50년, 100년 후에는 다 아니에요. 여기 예? 없으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예? be가 아니에요. to be가 아니에요. nothing이지.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는 이다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분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만일 너희가 내가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라는 뜻이에요.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걸 요한복음 8장에서만 3번 얘기했어요. 3번. 하나는 24절, 하나는 28절,
28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가 뭐죠? 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서야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 이제 58절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바로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예?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내가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 I am이란 말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감춘 게 아니에요.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내가 찬송받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결국 너희들이 그날의 인자가 영광 가운데서 참 권능으로 임하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빌립은 예수님이 뭐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7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네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분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그분의 입으로나 그분의 행함으로나 모든 면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고요.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그것도 3번이나 모든 병자를 다 고친다든지 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산 위에서 한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세 제자에게 보였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요 성경을 다 우리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한 분이 존재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확정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라는 걸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려면은 뭐든지 그래요. 믿으려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그러면 안 되고, 믿으려면은 이거는 정말 조금도 참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야, 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 마음을 가지고 올인을 해서 주님, 내가 당신은 분명히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주님을 대하는 것이 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로마서의 법전을 좀 연구하다가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연수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따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 참 길이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경배하고 감사드리며 참 이 귀한 분을 온 세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이 주 예수님 믿게끔 참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73장입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물 좀 여기. 땡큐. 우리 같이 일어나서 불러요. 네. 놀랍고도 사랑스런 내 주 이름 주 예수, 동정녀에게서 나셔 사람 모양 취했네. 우릴 죄악에서 건진 주는 여호와 구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거룩한 생명 얻네. 영광스러운 부임받은 그 이름 그리스도, 영원전에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네 세워지신 메시아, 그분 영광 나타내 그분 뜻 완성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인성연 영원히 문나누리. 하나님을 표현한 주
가치를 영영 간직하겠네. 귀한 구주 그리스도께 찬양 경배 드리네. 사랑 구주 임마누엘 영원토록 높이리. 한 장만 더 부릅시다. 93장 아니 94장 94장입니다. 곡은 다 아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곡이에요. 아멘. 전능한 하나님 아기로 오셨네. 영원하신 아버지 아들로서 오셨네. 놀라운 기묘자 하나님 사람 예수. 원성이 소동 목자들 찬송
아버지 하나님,